그 창조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오늘 두 가지 창조의 모습을 보고 있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리고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서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게 하는 그 창조의 하늘 부모님, 그리고 혼자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실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창조의 모습, 이것 또한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제 생각나시는가요? 힌트가 여기 앞에 있는데 실체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늘 부모님의 실체 참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구가 이 성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절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주관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이크 있습니까? 영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영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것 번역 순서가 독일어가 되었다가 영어가 되었다가 중국어나 일본어가 되었다가 한국어는 가장 마지막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upon the earth. 아주 여기 27절이 있죠. 1장 27절. 이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근데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밑에 가드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이제 위에는 자기라고 한국은 써졌지만 밑에 영어에는 so God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male and female을 창조하셨다. Create, he,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 하나만이 아니고 여자 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은 내 거야 해서 소유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자녀 놓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그 모습은 바로 가정입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을 닮은 그 실체는 바로 참 가정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 가정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창세기 27장 그리고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의 만물을 주관하는 이 말씀 이 내용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나 남자 당신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늘 부모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곳이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 너희는 자녀를 갖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하는 원리죠. 원리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정이고 무형으로 계신 이 하나님의 힘, 만유원력으로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양성적 번성상과 음성적 번행성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주체에 의해서 대상으로 먼저 사랑을 주고 대상은 주체에게 미를 기쁨을 돌림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합성일체 하나가 되어진 이 존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원리를 진리로 우리 가정의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사유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기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는 것.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그러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이 서로 사랑하는 개체적 사이기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그런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여성이 부부를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될 때 가정적 사육이 돼. 이 모습이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실제 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만물 세계를 주관하며 살아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락한 2장 7절에 나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라는 것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격을 완성해야 된다.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완성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의 95%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합해지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 이상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스스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땅에 정복하라 하라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 알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누구 아담 에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잘 보면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자리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 당신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at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d sent me unto you. 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도 스스로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존경하고 모시는 독생자 참 부모님도 이 스스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버님 말씀, 이제 기원절 이후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스스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하늘 부모님을 닮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신데, 참 부모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한 인간 시조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창조 원리를 본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알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The only begotten Son and only begotten daughter, like the original ancestors of humankind in the Garden of Eden, were born able to converse directly with heavenly parent and know heavenly parents' will and the principles of creation through their original nature. Thus it was for the only begotten Son, Jesus. When Jesus came 2,000 years ago, he experienced and felt these things. So he knew them and lived accordingly without having to be told about them. 네, 스스로 계시는데 독생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스스로 뭘 하셨냐 하면 스스로 당신에게 있는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하늘 부모님은 저희 본심 가운데 계시죠. 양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거기에 묻고 답을 하는 것이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를 본성적으로 알고 그 하늘 부모님과 묻고 답하는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대로 체험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닮아 스스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삶이 되어진 것이 바로 스스로 살아오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도 그러하셨다. 독생녀로 탄생하신 참 어머님 성장 기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늘의 창조 원칙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행동하셨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순결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늘나라의 언어인 심정의 공명과 느낌으로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며 성장 기간을 보내셨다. 참 부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고 자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언독 부탁드립니다. The same is true for true mothe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who was born as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able to experience and feel things for herself. So even while she was still in the process of growing to maturity, she was able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reation and use them to guide her action and decisions even though nobody had taught her about them. 29. Centering on Heavenly Parents' will. She was able to discern things on her own, decide on her own, and thus reach the realm of perfection. 30. During the time she was growing up, she conversed with Heavenly Parent through resonance of heart, the language of the Heavenly Kingdom. From the time she was born, she grew up knowing the Heavenly Parent was her parent. 아주 우리 식구님 어젠가요? 우리 나옥고 권사님이 그 영상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나봐요.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영상 가서 꼭 보십시오. 누구죠? 그 영상에 말씀하신 분. 요거이. 예, 요코이 강사님이 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 이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식구님들 한번 이제 스스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민 많이 하시죠. 혼자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스스로 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서전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일생을 써보는 것인데, 그때 이제 정말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스스로 해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스스로 해보라 하면 아유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참 고민됩니다. 네, 고민됩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에게는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아니면 뭔가 부러운 게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부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든 글이든 그걸 써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자 사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부러운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내가 부러워하는 상대, 내가 닮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야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뭐 이렇게 우리가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예뻐지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카피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같이 되지 않잖아요. 본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 닮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 그걸 통찰을 해야 된다는 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을 느끼면 나는 나와 내 삶을 어떻게 가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그 질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끈기 있게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담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스스로 하라 그러면 막연할 때가 많고 그리고 이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봐라고 할 때 스스로 한다는 것 우리가 좋은 말이 이제 자유죠. 자유. 스스로 한다면 이제 자유. 자신이 이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하는 자유에 대한 것과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것은 다르죠. 우리는 그 안에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원리 안에서 자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자유가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말하는 자유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타락 이전에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하늘 부모님의 서로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리 안에서 자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정말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산다 그러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마음대로 죽는 것 그것도 자유일 것인가? 지금의 이 시대는 그거는 자유인가요? 아닌가요? 자유죠. 마음대로 자살하고 죽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걸 하나요? 그냥 이게 뉴스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자살하면 어떻게 되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본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효정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 누가 보입니까? 느낌이 오는 분 계세요? 여기서 네
심청 있고요. 있습니다. 심청. 저 인당수에서 빠졌다 이렇게 장님이 된 아버지를 만나는 심청이고 또 누가 보이세요? 예, 신사임당 맞습니다. 신사임당이 있어요. 또 누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어려운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춘향이 있습니다. 춘향. 예. 연려 춘향. 예. 연려 춘향.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은 위하여 사는데 목숨 걸고 스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이고 자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 우리가 한해 노래라고 했죠. 이 한해 노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효녀 심청의 노래를 부르고 연려 춘향의 노래를 부르고 자녀를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운 부모의 심정을 신사임당의 노래를 부른 이 노래가 우리 한해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에게도 닿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가 먼저 승하셨습니까? 흥진님 먼저 승하셨습니다. 흥진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버님에게 걸었습니다. 아버님에게 걸었습니다. 언제나 아버님 대신 죽어도 좋다는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님께서 광주에서 성공대회를 하실 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옆에는 사랑하는 2세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트럭이 오면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흥진님께서는 오른쪽으로 당신의 몸 있는 쪽으로 돌려서 그 2세 동생을 지키고 흥진님께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 선택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러한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효진님이 계십니다. 효진님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은 흥진님이 승화하신 이후에 효진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흥진님이 승화하시고 그 다음에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가정에 그 큰 환란이 오고 어머님께서는 그 날을 정말 달력에서 빼고 싶었다는 그 날을 맞이했을 때 효진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가정 동생들을 이끌고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효진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연기에 먼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효진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아침에 혼독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항상 카톡에 올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이 남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최고의 제물된 노점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를 알고 그 최고를 스스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최고를 스스로 믿고 그것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를 생각하면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스스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루는 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원리 안에서 자유, 그리고 창조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자살, 그 만연한 자신의 괴로움을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은 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은 죽더라도 누구를 살리기 위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심청이고 춘향이고 대모님의 삶, 흥진님, 효진님의 삶, 참자니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그것이 책임이고 효정입니다. 또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한다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는 기적이 하늘의 역사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스스로 죽은 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에 의해 태어났고 누군가는 저희를 위해서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하늘 승리 앞에 참부모님 앞에 선배 축복 가정 조상들 앞에 빚지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사는 삶의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늘 부모님의 실체, 참 가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서로를 스스로 정말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녀를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랑으로 투입할 수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이 주신 영원한 사랑으로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